오늘 스가랴 3장 1절 5절 말씀을 가지고 리셋 다시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보면요, 우리 인생은 마치 계곡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저 높은 정상에 올라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우리가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저 계곡 깊은 곳과 같은 절망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때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고난의 골짜기를 걸으면서 우리는 생각해요. 왜 도대체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가?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다 좋아 보이는데 도대체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풀팍 죽어서요, 신세 한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지난 월요일 참으로 안타까운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이 동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차속에서 발견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40대의 부부가 10대의 두 아이를 같이 차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여져요. 사업에 실패해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죠. 이 10대의 두 아이들은요, 무슨 죄예요?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요, 그냥 꿈 이루지 못하고 그냥 인생이 끝나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느 시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 도시 동탄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 그러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처럼요,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 가까이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어려운 일들, 문제들, 상처받는 일들,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깨어지는 가정들이 우리 주위에서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포기해버려서는 안 돼요. 어려움의 그 자리가, 고난의 그 자리가, 문제의 그 자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임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의 허물 아래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이 오늘 모여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데이터를 보니까요, 신체적, 정서적 고난과 회복 탄력성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 나왔어요. 미국 헬스 앤드 리타이어드 스터디라는 곳에서 데이터를 냈는데요, 그곳에 보니까 정신적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사망 위험 속에서 53%가 감소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정신적으로 빨리빨리 회복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힘들어 어려져 팍 쓰러져 오래 있는 사람 아니라 그냥 툴툴 빨리 털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일반 사람보다 53%가 사망률이 훨씬 준다. 이게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죠. 또한 이 데이터를 보면요,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 있지만,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도,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그 고난의 의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미국 상원 의원의 원목으로 봉사하고 있는 베리 블랙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 상원의 첫 번째 원목이에요.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The Blessing of Adversity,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고난의 축복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난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중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뜻과
목적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더 강하게 빚으신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과 감사의 눈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옥하는 목사님도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의 책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에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힘듦이 없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고난이 없고 힘듦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엎드려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삶이 바뀌어서 축복되게 만드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선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지고 벗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고난이 아닌 다시 은혜의 축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 사탄이 서서 그를 대적하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광경은요, 단순히 스가랴가 본 환상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 법정의 그 장면을 우리에게 형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요, 동시에 그는 자신의 죄, 민족의 모든 죄를 다 자기가 담당해서 지금 옷이 그것을 비춰주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는 이 손도 깨끗이 하고 몸도 정결하게 하고 늘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그리고요, 그 오른쪽에 누가 서 있냐면요, 사탄이 서 있어요. 사탄은요, 대적자, 고소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사탄이 있어서 뭐하냐면 이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운 모습, 그 죄악의 모습을 막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탄은 여러 성경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참수하고 고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오늘 1절에 쓰인 사탄이라는 그 글씨의 히브리어를 보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중간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요. 이 사탄이라 하 사탄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하는 정관사, 더 같은 거고, 이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탄은 적대자, 이 의미를 훨씬 넘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 정죄하고 고소하고 절망의 소리를 막 불어넣어서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모습의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서 천국 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것, 저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데 사탄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온 민족이 지금 죄악 속에 빠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죄악, 불순종, 실수, 실패, 이 온갖 더러운 것을 지금 대제사장의 옷에 더러운 것을 묻힌 채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러자 사탄이 그걸 그냥 둡니까? 우리에게 요만하게 문제 나타나는 거 사탄이 그냥 둡니까? 야, 너 그렇게 더러운 자들이잖아. 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해서 이렇게 죄짓고 살잖아. 자, 너희 모습을 봐. 계속해서 옆에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워서 실패할 때 너는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실패할 줄 알았어. 너는 넘어질 줄 알았어. 너는 문제 가운데 빠질 줄 알았어. 너는 그런 자가,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 마음을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것이. 하지만요,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여호수아가 서 있고 오른쪽에 사탄이 서 있는 이 두 명의 프레임이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게 등장하는데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막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사탄아, 너 조용히 해. 하나님이 말하는데 너를 내가 정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나의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죄하니까 너 입 다물어. 그는 나의 자녀야. 그는 내가 인친자야. 나의 종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는 고난을 당해요. 때로는 실패해요. 때로는 문제 가운데 빠져요. 그러니까 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영적 공격 가운데 우리가 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아까 그것은 여러분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이 사탄은요, 여러분보다 너무 더 잘 알잖아요. 나의 약점 너무 잘 알아요. 나의 문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요 계속해서 놔놓고 지뢰를 밟도록 만드는 거, 뻥 터져버리라고. 너 그 문제 가운데 실패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참소, 사탄의 정죄하는 소리 가운데 때로는 내 자신이 부정적이고 내 자신이 낙심하며 문제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가 많아요. 오늘의 하나님은요, 심판자지만 동시에 옹호자, 우리를 포용해주는 옹호자로 나타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를 묵살하고 여호와와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인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깨끗함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전도해요. 아무개 씨, 우리 교회 갑시다. 아니, 나는 아직 세상의 죄를 많이 져서 나는 못 나가요. 난 아직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난 아직도 끊을지 못한 것이 있어서 나는 교회 가지 못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깨끗함으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모습, 문제인 모습, 죄 많은 모습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딱 싸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나가려고 하지 말고 이 모습이든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는 죄 많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회개하며 나갈 때요, 하나님이 야, 너 그렇지 않아. 너 깨끗한 자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경제적으로는 실패하고 반복되는 죄 가운데 가정의 아픔, 사회의 상처,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직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요즘 어렵고 힘듭니까?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기가 얼마나 힘들고, 또 아이들도요, 예전보다 살아가기가 훨씬 힘들어요. 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많이 예전보다 더 힘들게 겪는 것 같아요. 또 이 사춘기를 감당해야 되는 갱년기의 부모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 가정이 쪼개지고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이런 수치 가운데 사탄은요, 우리에게 손가락질, 야야 너 그런 자잖아. 봐봐 너 죄졌잖아. 너 문제 있잖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사탄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 그 은혜의 선포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상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포를 믿으며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3장 2절입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에요. 불에서 끄슬려져 있는 불 가운데 건져진 나무.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한번 심판의 불에 던져져서요 확 한번 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온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에 져서 심판의 불에 던져져서 내가 펄펄펄 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이. 그러니까요, 불타서 없어진 우리 인생인데 간신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실제로 이 불같은 심판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기도 했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신앙의 정체성마저 흔들려 버릴 때도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회복의 상징으로 지금 탁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더러움, 자신의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을 입은 자로 지금 나타난 것이, 여호수아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롯이 이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진 것처럼, 또한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건져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처럼 이것이 상징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아요? 상처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불에 던져진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망했어, 나는 도대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슬린 나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 그슬려져 있는 불 속에서 건져내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신, 우리는 불타져 없어질 그런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축복받은 인생이 된 것이, 변화받은 인생이 되게 된 것인 거예요. 우리는 비록 불타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이 세상 그 어떤 목재보다도 더 아름답게 쓰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슬렸다라는 것은요, 흔적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온전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보기에 어쩌면 흉측할 수 있어요. 시커멓게 타 있을 것이고 여기저기 움푹움푹 패여 있을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야, 너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됐잖아, 네 실수잖아, 네 죄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처, 그 흔적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면서, 야, 이곳에 내가 메꿔줄게, 은혜의 표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념비로 그 모든 것을 세워가시게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힘들었지, 너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지, 이제는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감싸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너의 가정을 지켜줄게, 너의 자녀를 지켜줄게, 너의 남편을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그 빚진 자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모를 절망,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그슬린 나무 같냐라고 그냥 그 속에 빠져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셔서 반드시 새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그슬린 나무는요 자신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그냥 그 모습으로 볼품이 없어요.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 살아남은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을 우리는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 겸손이 고난을 견디는 복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나 건강의 문제가 다가오거나 관계의 상처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불길 속에서 하나님을 지키시고 더 단단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도구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 우리를 그냥 그 불 속에서 건져낸 모습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죄악을 제거하였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할렐루야. 이 완상은요 죄사함과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죄의 모습으로 나가지만 하나님이 그 죄의 옷을 확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강대상 나무가요 좀 흠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예쁘게 다듬고 이 필름 딱 붙여놓으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메꿔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거야 라고 말해주면요 세상에 누구도 그것에 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 과거의 죄, 그들의 실수, 그들의 수치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죄는요 온 인류가 죄짓고 살고 있는 그 죄, 그 수치를 이 여호수아가 지금 상징적으로 입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에게 친히 명령하시면서 그 더러움을 벗겨주시고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못생긴 신부도요 예쁘게 이렇게 분발라 놓고 옷 드레스 딱 입혀놓으면 엄청 아름답잖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 옷은요 새 생명을 상징해요.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 건지셔서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천국에 옮겨주시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의 덧입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죄사함, 하나님과의 화해, 실제적인 변화,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막 더해 주시게 되는 것이,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기도 많이 하고 세상 가운데 내가 착한 일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아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더해 주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스스로 옷을 갈아입지 못해요. 주변의 천사들이 움직이고 여호와의 명령에 그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게 되는 것이, 이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야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아무개 성도의 옷을 벗겨라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라 라고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회복이 되고 용서가 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요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타져버린 나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스갈의 요청을 따라서 여호수아의 머리 위에 오늘 보니까 정결의 관을 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정결의 관에는 그리스도에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대제사장은요 꼭 그 여호와께 성결하고 써 있는 이 관 모잔을 쓰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대제사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와 죄로 인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처럼 보였던 인생마저도 의로 덮으시고 참된 축복, 새로운 사명자로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는지 문제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저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더러워진 옷을 입은 채 인생은 좌절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옷과 관과 새 신분과 새 사명과 새 인생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덮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도 회복도 새로운 사명도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재 고난에서 갇혀서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다가올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가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허연행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장신대학교 신대원, 두류대학, 고등 코넬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뉴욕 프라미스라는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22년간을 사역해요. 그러다가 2023년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현재 뉴욕 담비TV, 킴넷, 벨리포지 대학교 이사, 에이지 뉴욕 신학대학교 겸임교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바쁘게 뉴욕에서 목회하면서 그 뉴욕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땅은 마치 투장의 싸움터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처 가운데, 이 서로 싸우는 가운데 상처 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어간다는 것이, 때로는 버틸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소와 같다고 느꼈어요. 여러분 이 스페인의 투장에 가면 케렌시아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이 케렌시아는요 소가 싸우러 나가기 전에 또 싸우고 나서 그들이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케렌시아가 필요하다고 이 목사님은 말해요. 그것이 어디냐?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 그냥 싸우기만 해서는 안 돼. 세상 가운데 싸우기만 해서는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는 숨 고르게 해야 된다. 숨 고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수 있다. 반드시 한적한 곳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히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기도와 함께 하나님과의 이 교제하는 것을 놓치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가운데 이 목사님도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그 병원에서 날마다 화장실에 가서 핸드폰을 켜놓고 5분간 이 말씀의 영상을 찍어요. 그리고 희망의 속삭임이라는 하나의 이런 컨텐츠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다 날마다 그 자신이 힘든 가운데서도 메시지를 그곳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줬어요. 목사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치 한 노인이 치매를 걸려서 모든 것이 다 잊어먹었지만 어릴 적에 들었던 이 백조의 호수의 음악이 어디서 들려오면 나도 모르게 이 몸이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영적인 훈련으로
몸과 마음에 그것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영적으로 훈련된 내면에서 살아있는 믿음과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 이 메시지는 우리의 고난에 익숙해진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 훈련된 기도와 예배의 힘이요,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문제에 빠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기도를 쌓아야 돼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면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것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좋은 것만 먹고 몸에 좋은 보조식품 먹은다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심어서 어려울 때 우리가 그것을 꺼내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줘서 이 자리에 세운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간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축복의 자리로 날마다 기도하며 나간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은요, 타임스퀘어, 뉴욕 타임스퀘어 나가서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커밍아웃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커밍아웃 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위축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쓰러져 있지 말고 예수의 손 붙잡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는 각자만의 고난의 옷, 더러움, 상처, 절망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꺼내시고 씻으시고 입혀주셔서 다시 존귀한 자로 새 옷을 입혀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삶의 어떠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그냥 쓰러져 버리지 있지 말고 고난 가운데 빠져 허덕이며 살지 말고 주님과 회복하여 축복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